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TV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라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교하여 구별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미움받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도들도 구별된 거 보면 양인가 염소인가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열매인가요 쭉정인가요,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요. 우리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또 인물로 보면 내가 야곱같이 사나요 에서같이 살았나요, 아니면 가인인가요 아벨인가요. 우리가 구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편에 섰나요 좌편에 섰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러 왔나요, 아니면 예배를 보러 왔나요, 구경꾼 신자. 또 성경에 보면 그 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나요, 기도가 꽉 막혔나요, 피스메이커인가요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대로 영에 속한 자인가요 육에 속한 자인가요. 결론은 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 망하지만 피스메이커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의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비밀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에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그리고 곁눈질하기를 좋아해갖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영에 빠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정도를 걸으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신앙관이, 사상이, 사고력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나와도 천국 다니는 것이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고요.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져야 참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관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양면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을 보시면 야곱은 장자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걸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창세기 32장 25절 또 차이점 보면 야곱은요 잘못했을 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요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야곱은요 눈물로 기도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보세요. 절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거의 차이예요. 또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에서보다 잽싸게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그러나 에서는 늦은 행동 때문에 복을 야곱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특히 33절에 에서는 요리를 가져왔어요. 맛있게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나 늦었어요. 한 발 늦은 거예요. 이미 야곱이가 축복 기도 다 받고 난 다음이거든요. 창세기 27장 36절도 장자권을 판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늦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성공도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남을 용기를 주고 힘이 돼주고 남에게 자꾸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차 미루면 안 돼요. 껄껄로 변해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감동이 올 때, 은혜가 임했을 때 즉시로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 청주에 진짜 대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유명한 교수인데요. 세상에 자기 젊은 교수 하나가 자살해 죽는 걸 보고 인생이 뭐냐를 깨닫고 어머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 복음만 위해 살자 내 평생. 그래가지고 전체를 털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수천 명이 모여요.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만 서원경 교회. 제가 부흥회를 4번이나 갔어요. 그 교회를. 교인이 5천 명이 넘어요. 그는요 5천 명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감동이 올 때 몸과 마음과 생명 또 물질 헌신하는 일을 즉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보면 이삭을 드릴 때도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부인한테 의논하자 아니면 가족 회의 좀 하자 생각 좀 해보자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침상을 적시고 주의 종의 책망에 회개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알고 통곡할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죽을 죄를 졌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사울은 교만하여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또 건드렸어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
기도 안 하는 자들은 되게 교만이 자꾸 와요. 교만이 와요. 그래가지고 목회권까지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주회종의 손에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비참하게 마지막에는 버림받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사울왕의 말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어요. 주의종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자였어요. 저도 솔직하게 목회하면서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의리를 배반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변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기도 안 할까, 힘들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줬더니 잘 되니까 기도 안 하네. 그렇게 염려스러워요. 권면에도 권면을 안 받아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마지막에 들려오는 소리는 비참한 소리만 들려올 때 목자의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권면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역대상 22장 7절 봐도 평생 소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가인과 아벨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가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요. 보혈은 제사함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치료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죄사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셔요.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의 재물은 곡식이었어요. 곡식은 자기 노동의 결과여 땅의 소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피의 제사가 아니었고 헌신의 제사 또 희생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요. 오늘 그것은 주님이 연락받지 않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 주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순종하는 예배가, 말씀에 아멘 하는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오직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인의 제사는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뻔뻔하게
가인아 가인아 죄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시침이 뛰고 있는 뻔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나 무겁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9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가요 시기 질투가 많으면요 얼굴빛부터 보면 알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꼴을 못 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해버려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칠면조같이 붉었다 파랗다 하였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했어요 꾸지람을 조금만 주면 얼굴이 금방 칠면조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치 벌집을 건드는 것 같아서 안 건드는 게 교회가 편안하고 안 건드는 게 목사가 머리가 안 빠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나와요. 심판때에 가라지부터 뽑아서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둬. 심판때에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불쌍한 영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은 왜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시기질투로 꽉 찼냔 말이에요. 그것이 시기질투가 발전해서 살인죄까지를 범했어.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가인은 억울하다고 핑계하며 해결치 않았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은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자 분을 품고 동생을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8절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며 도전합니다. 왜 나보고 자꾸 그러십니까? 도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반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시편 138편 6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계셔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안고 일어선까지도 다 아신다고 139편 시편의 2절로 4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 타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들어온지 아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도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서 네가 핍박 가운데 들어왔구나. 중상모략 가운데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그냥 항복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숴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기생나합이지만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어요. 감춰주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리고성이 심판 때에 다 멸망받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 두 번째로 이제는 아벨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양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양과 함께 나왔어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함을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벨이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속죄인 어린 양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새긴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첫 순교자. 이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 피값은 보상이 따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값을 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면류관, 어떤 분이 꿈을 꿨다나 환상을 봤다나 천국을 보여주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궁금했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엄청난 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인자한 그 상급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맞다. 이 땅에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저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면류관이 빛나는구나. 그래서 나도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지. 그래서 평생을 몸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인 신앙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핏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8절로 10절 말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이 환난도 겪어요.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고 또 건져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왕따도 당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제가 진국으로 여긴다는 말을 선포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저는 제일로 아끼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 안 먹기를 위해서 아주 그냥 아주 모략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바르게 가르쳐줄 줄 아는,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아벨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냔 말이에요. 가인이 죽이려고 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난 고통은 그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신약에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제사를 드려요. 하나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쉽게 말하면 성전이 있고 또 제물은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이 아무리 궁 것 같아도 제물이 없으면 연락받지 않았고, 그 당시에 또 제물이 아무리 많이 바쳐도 제단이 없으면 안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도 물론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받으시겠죠.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하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벽을 향하여 통곡했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실로의 성전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 브린나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들 달라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봉사와 충성은 성전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남선교회, 또 권사회 이런 기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섬기기 위한 조직인데 착각에 빠져요. 놀고 먹고 밥 사먹고 그런 친목이 우선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요, 직분은 가졌으나 신앙생활이 초신자보다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신앙생활,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예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 잘 아십니다. 또 엘리야도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에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각을 뜨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막이 450명 40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레 신자들을 다 40절에 보니까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이니라.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술 수가 있었고 이기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야곱이가 돌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나서 너무 은혜 받고 어머니가 준 전제물을 기름을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는 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제물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4대 요소가 있죠.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이 헌금, 4가지가 예배의 4대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드리라는 말은 말씀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사모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찬양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 예물도 하나님의 형편사정 아셔요? 돈 1,000원, 10,000원을 드려도 진정으로 형편사정 아시는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그 예물은 수천억을 드린 자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헌신, 피의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는 희생,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사랑받기 원합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